1924년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이때 영국의 육상 스타 에릭 리델이 국가대표로 참석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경기에서 이 에릭 리델은 우승 후보자였습니다. 그러기에 영국 국민들이 기대를 걸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도 이번 경기 가운데에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을까 하는 것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의 생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기회이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기대를 주는 그러한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가 주일날 열리게 됩니다. 엘리리데는 자신이 나가면 금메달을 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참가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결국은 결승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최고의 그러한 실력을 갖추었습니다마는 결승 진출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팬들은 크게 실망을 했고, 영국 안에서도 수많은 비방과 지탄의 이야기들이 들려왔습니다. 그 한 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좀 뛰면 안 되는 거냐는 거죠. 그런데 그의 고백을 보면 나는 신앙을 위해서 신앙의 양심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출전을 포기합니다. 근데 며칠 지나서 에릭 올락, 이 단거리 선수인데 400m 경기에서 바로 한 선수가 출전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자 그 400m에 대신 출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경기에서 세계 신기록을 내고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은 단거리 선수인데 어떻게 400m에서 우승을 할 수 있었느냐고. 그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200m는 제 힘으로 뛰었습니다. 그런데 200m를 지난 다음부터 어딘가 모르게 새 힘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00m를 뛰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내게 주신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200m에도 또 출전을 해서 동메달을 차지하면서 2개의 메달을 얻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선교사로서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훌륭한 주의 종이 되어서 그가 이제 그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생을 산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이제 가르치는 일을 많이 하셨는데, 어느 날 안식일에 회당으로 가는 길목에서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들어가서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줍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바로 예수님께서 질문을 받게 되어지고 이 일로 인해서 지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영상을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으로 전신 마비 판정을 받았지만요, 절망을 딛고 일어서서 입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려나가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황정원 집사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어서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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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예, 그쪽에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운전을 되게 잘하시네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오늘 그런 휠체어를 처음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조정이 이 머리로 이렇게 조정이 되는 거죠? 예, 저는 지금 목 아래로는 온몸이 마비가 되어 있어서 네네. 움직일 수 있는 이제 목 위에 머리로 네.
위에 이 스위치들을 움직여서 네.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거동도 굉장히 불편하신데 오늘 새롭게 와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오늘 스튜디오에 저 뒤에 보시면요. 저희 지금 스튜디오 세트하고 참 잘 어울리는데 그림들이 있어요. 그림 3점이 있어요. 이 그림이 바로 우리 황 집사님께서 직접 입으로 그리신 거죠. 예, 그렇죠. 입에 붓을 물고. 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 실사한 줄 알았거든요. 저 명함 좀 보세요. 저기 지금 화분이랑 저 작품들 좀 보세요. 정말 손으로 그리라고 해도 저렇게 못 그릴 것 그리잖아요. 같아요. 야, 저 식탁보 이렇게 주름 약간 펴지지 않은 그 주름 느낌 보이시죠? 정말. 네? 아니, 진짜 말이 안 나와요. 아. 어떻게 저렇게 섬세하게. 저렇게 섬세하게 그림을 가지고 오셨어요. 앞으로 뭐 혹시 도전해보고 싶은 일 있으세요? 또? 늘 그러니까 저희 가장 연초의 기도 제목이 52주 주일 성소하게 해주세요예요. 참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너무 그렇게 들릴 수 있는데 네. 제가 교회를 가기 위해서는 한 3시간 전에 일어나서 준비를 씻고 하시죠. 준비하고 다 해야 되고 네. 손을 빌어서 해야 되고 네. 근데 만약에 몸에 무슨 이상이 있거나 그러면 그 주일 성소를 이제까지 한 번도 52주를 지켜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정말 가지 못할 특이한 상황에만 못 가는데도 그렇게 그러니까 건강이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건강 또한 맡기고 기도 드리고 네. 또한 건강 주시는 안에서는 늘 하나님께 귀 기울이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실지 네. 정말 기대하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1년 52주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 한 성도의 간증을 들어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안식일에 대한 이해, 도대체 안식일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새 시대의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오늘 묵상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실 때에 제자들이 시장에서 미리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은 일과 그리고 또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에 오른손이 마른 병자를 고치신 이 사건에서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바리새인들이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신 다음에 제7일째 쉬신 것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날을 복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창조 때의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출애굽 이후에 이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지죠. 그런데 만나가 매일매일 내려지다가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 거를 거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안식일 날은 내려주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근데 매일매일 내려질 거니까 뭐 오늘도 내려지겠지 하고 안식일 날 간 사람들은 못 거두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 16장 25절과 27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창세기에 나타난 사건과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내리고 만나를 취한 그 사건은 바로 시간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이전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은 언제예요? 출애굽기 20장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어떻게 됐어요? 바로 안식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코 천지창조를 하신 다음에 쉬라고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만나를 주시면서는 안식일 날 나가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에 와서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제4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십계명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다른 계명들은 거의 한 절씩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무려 4절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4절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때의 사건까지 가지고 나와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에 걸쳐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꼭 기억하래요. 그리고 그것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을 해요.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만나고 복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십계명을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뒤편에 보면 이 십계명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1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라. 3계명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하지 말라.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10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보게 되어질 때에 4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이 계명을 중심에 놓고 앞뒤로 보세요. 앞으로 보게 되면 1계명과 2계명과 3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5계명과 6계명, 7계명은 사람에 관한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사람에 관한 거잖아요. 사람에 관한 거. 그리고 마지막 8계명과 9계명과 10계명은 물질에 관한 것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10계명의 구조를 두고 볼 때에 1계명과 2계명과 3계명 그리고 그 다음에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이 나타나고 5, 6, 7, 8, 90 계명이 나타나는데 실질적으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왜 이 중심에 두고 해석하는 게 중요한가? 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 바로 다른 계명을 우리가 지키고 그 계명을 우리가 순종하는 일들에 있어서 사실은 가장 합리적인 이해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잘 지켜요? 주일을 잘 지킨다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져요? 자연스럽게 좋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끊임없는 예배 드리는 걸 원하시잖아요.
근데 안식일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럼 해결되는 거잖아요. 해결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안식일날, 소위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사랑과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속에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개입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지잖아요.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바로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 9, 10 도둑질을 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무엇으로부터 이것이 오는 거예요? 욕심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도둑질 왜? 남의 걸 왜 가져오고 싶어? 욕심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예? 내 이웃의 집을 왜 탐내요? 자기 집에서 그냥 살면 되지. 욕심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잘 드리게 되어지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신 대로 감사하는 거지, 자족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일들에 있어서 한 가지, 안식일날, 주일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지키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다른 문제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예배가 답이다. 아멘? 예배가 답이에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해결되어지고, 사랑과의 관계 문제 해결되어지고, 우리 주변에 있었던 다른 것들과의 관계도 해결되어진다. 아멘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배 잘 드리셔야 돼요. 예배. 예, 거기서 해결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처소에 불도 피우지 말래요. 출애굽기 35장 3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거룩한 장소에 가서 지키래요. 레위기 19장 30절,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겨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 26장 2절,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어디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지나면서 많이 힘든 게 뭐냐면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습관화가 되었어서 그걸 떨치고 교회를 나오는 데까지가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들죠. 우리 교회도 아직까지 가정교회를 지키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나오래요. 그리고 민수기 28장 9절 10절에 안식일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인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매 안식일 주일날마다 제사 드려라, 예배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디 와서? 교회 와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지난 주일 제가 어떤 한 권사님하고 전화를 했는데, 권사님 몸이 좀 어떠세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교회 좀 나오셔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아유 나가고 싶은데 몸이 말을 안 듣는데, 아유 나간다고만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아파트 밑에가 다 착대고서 내가 모시고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와서 의자에 10분 이상을 못 앉는데요. 그러니까 앉아있지를 못한대. 그래서 그냥 누워야 되는데 10분만 지나면, 그러니까 교회가 와서 어떻게 앉아있다가 눕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그럼 누우세요 그랬더니 깔깔대고 웃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자료를 보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가도록 허락하시고 와서 건강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건강을 받은 것만 해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얘기잖아요. 교회 가는데 3시간 준비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건강한 몸을 가지고 거룩한 주일이 돼서 예배를 드리자 하고 일어나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만도 엄청난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이제 안식일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비판을 하죠. 왜 비판을 했는가 하는 두 가지의 사건을 우리가 보려고 생각합니다. 안식일에
먹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밀바 사이를 거니게 되어지는데 그 미리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었어요. 근데 배가 고파서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얼마나 이 굶주림 문제를 해결했는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도 어렸을 때 보리밭 지나가고 밀밭 지나가면 그거 훑어가지고 비벼서 먹었는데 못 먹어요. 까칠까칠해가지고 무슨 뭐 방앗간에서 방아 찐 것도 아니잖아요. 그걸 어떻게 제대로 많이 먹겠냐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시비를 걸어요? 2절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그랬어요. 아니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의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관습법을 어긴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관습법을 만들었는데 무려 39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했다고. 그것에 그들이 볼 때는 그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제자들이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훑어가지고 비벼서 먹었는데 그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 추수했대요. 그리고 타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안식일 날 되게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호텔은 1층부터 꼭대기층까지 자동적으로 서게 돼 있다고 그러죠. 왜? 평일날은 자기들이 원하는 층에 눌러서 가면 되는데 그 엘리베이터에 손으로 누르는 게 일이라. 일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1층부터 꼭대기층까지 매층 쓴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고를 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는데 다윗이 행한 그리고 아비멜렉과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일들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절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니.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리고 같이 따라온 사람들도 너무 배가 고프니까 성전에 뛰어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 노베 가서 제사장 아비멜렉에게 좀 먹을 것이 없냐고 그랬더니 지금 먹을 것이 없다. 단지 있는 것이 있다면 저 성소에 있는 성전에 있는 진설병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떡을 주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래서 그것을 먹었다는 이야기예요. 사무엘상 21장 6절에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므로 거기서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음이더라. 이 떡은 더운 떡에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었더라. 여러분, 성소에 있는 진설병은 오직 제사장만이 먹을 수가 있었는데 다윗과 다윗의 일행이 굶주렸다고 하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규칙을 어겼을까요? 아닙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을 알았기 때문에 아비멜렉은 그것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문을 통해서 해석하시는 관점이 도대체 뭐냐요? 안식일을 범하고 무시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도 산상보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이 나에게 지금까지 내려왔던 것들을 하나하나 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고 선하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가지고 있는 본질, 율법의 정신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근본 정신은 무엇입니까?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여기고 도우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히 보라는 거예요. 굶주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율법은 단순히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배려하는 정신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다가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7년 때 안식년 때 놔두잖아요. 그러면 그 땅의 안식년 때에 어떻게 되어줘요? 아무래도 뭐 농사를 안 짓더라도 그 속에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축이나 내 땅에 있는 들짐승이 먹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자, 레위 25장 7절.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안식년이 되어서 안식년에 나오는 땅에 나오는 그것들 손도 대지 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거 훑어가지고 까칠까칠한 거에서 좀 먹는 걸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유, 얼마나 배고팠으면 저걸 먹을까,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율법에도 이야기를 해요. 신명기 23장 25절에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정 배고파? 그럼 가서 좀 훑어서 비벼서 좀 먹어. 그건 괜찮아. 그런데 낫을 들고 들어가서 그냥 다 베어가지고 와버리면 그거는 안 돼 하고 기준을 삼았어요. 그러면서 마가복음에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해요.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 딱 해석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누군 줄 아세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가장 가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잖아요. 그 정도 가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도 결국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해석할 때에 실질적으로 율법의 정신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 율법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을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이 두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율법의 전체가 다른 거 아니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야. 수많은 선지자들이 지금까지 오면서 가르쳤지,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 딱 두 가지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러한 성도가 되어져야 되고, 이러한 가정이 되어져야 되고,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일이 생겨요. 그것이 뭐냐면 안식일에 오른손 마른 자를 치료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논쟁이 생긴 거예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혈안이 되었어요. 아주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 생각에는 아유, 이거 시비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는데 불쌍하니까 고쳐주자 그랬고 조용히 불러가지고 뒤에 가서 조용히 붙여서 아무 소리 하지 마, 아무 소리 하지 마. 그래야 될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고 안식일 날 가운데 세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 앞에서 고쳐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상황 속에서 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여러분, 그렇게 일어섰어요. 그리고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9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질문하기를 원했어요. 어떻게 질문하는 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옳으냐,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옳으냐, 그렇게 질문해 주기를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질문과 그러한 대답에 대한 준비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한번 물어보겠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지키면서도 잘 생각하면서 주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주의를 지킴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주의를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일날 선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까? 악을 행하는 게 옳습니까?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습니까? 죽이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율법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를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안식일에 착한 일 하는 게 옳아? 아니면 악한 일 하는 게 옳아? 목숨을 거는 것이 옳아? 아니면 죽이는 게 옳아? 안식일의 문제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들의 입장을 보게 되어지면 살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죽이는 안식일이에요.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뭐 고민할 필요가 없죠. 안식일에 착한 일 해야 되잖아요. 주일날 착한 일 해야 되잖아요. 안식일에 목숨을 건져야 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그렇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농사를 짓는 분이 길에 가다 보니까 운동이 어떻게 됐는지 주인도 없이 소가 빠졌어요. 그러면 주일날이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은혜를 받았으니까 주일을 잘 지켜야 되고 지나가야 됩니까? 그 소를 구해줘야 진정한 주일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이게 뻔한 얘기예요. 뻔한 얘기. 그런데 문제는 왜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행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비판하는 자가 되었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본성적으로 악해서 그렇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본성이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 공부한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사람 중심, 생명 중심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율법을 지키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손 마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를 건강하게 치유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관심이 있었어요. 저 사람이 오른손을 고치면 저 손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할 것인가. 내가 주님을 통해서 이 못 쓰는 손을 고쳤으니까, 치료해 주셨으니까 이거는 이 손을 가지고 정말 좋은 일 하자. 얼마나 많이 할까? 예수님은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사람에 관심이 없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은 영혼에 관심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관심이 없다고요.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생각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석함에 있어서 문제는 자기 중심적이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적용하는데 다른 사람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적.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쉽게 이야기하자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 마른 자가
그날 회당에 갔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보니까 불쌍해. 그래서 야, 내가 오늘 너 그 오른손 마른 걸 내가 고쳐줄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이고, 오늘은 안 됩니다. 오늘은 거룩한 안식일인데 안 됩니다. 내가 이 팔을 갖고 평생 살지언정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했겠어요?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 집 아이가 오른손이 말라서 평생 손을 못 써. 그런데 아이를 데리고 교회 학교를 갔는데 그날 예수님이 오셨대. 그러니까 보더니 야, 참 너 불쌍하구나. 내가 너를 고쳐준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나타나서 엄마가 나타나서 아이고 무슨 말씀이냐고, 오늘 안식일 주일인데 오늘은 안 된다고. 오늘은 평생 얘가 불구자로 살더라도 오늘은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할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 자기 일이라면, 자기 가족 일이라면.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래서 길바닥에 그것을 비벼서 깔깔한 그거를 입에 넣고서 있었을까? 얼마나 배고팠으면, 얼마나 지금까지 불편했을까?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으니 저렇게 팔을 자유롭게 움직이고 얼마나 행복할까? 축하해주고 기뻐해줘야 되나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할 망정 비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뭐라고 말을 하면은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볼 때 너나 잘하세요 그러지 말고 나나 잘합시다. 따라서 하세요. 나나 잘합시다. 찔려요? 왜 크게 안 해요? 나나 잘합시다. 그냥 다른 사람 뭐라고 그러지 말고 나 하나 잘해보자고. 말씀 앞에서 나 하나 잘해보자고. 여러분, 본문에 나타난 두 가지의 사건은 그 사람들의 입장에 보면 절대적으로 비판할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적용하게 되어질 때 절대로 남을 향해 적용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람 죽여요. 성경이 다른 사람을 죽인다니까 나를 향해서는 냉혹하게 하세요. 그럼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그 사람을 생각하고 우리는 말씀 묵상하고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율법학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성경 지식이 없었나요?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이 아는 건 알았는데 실천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말씀을 적용하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할 것인가. 금식의 문제도 그렇잖아요. 단지 밥을 먹지 않는 것, 그것이 금식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사야 58장 6절 7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이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인장이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교회에서 금식 주간을 선포했어요. 오늘도 금식했어. 저만큼 나는 굶은 거야. 금식한 만큼 쌀을 딱 옆에다 놓고 너무나 좋은 거야. 내가 잘 참았어. 잘 견뎠어. 그 다음날 금식했어요. 하루 3끼 먹을 쌀을 또 다 갖다 놓고 오늘도 이만큼 금식했네. 이만큼 금식. 3일째도 금식을 했어요. 자기가 봐도 자기가 대단해. 거울을 보니까 많이 마른 것도 같대. 야, 너 김집사, 이권사 정말 금식 잘하는구나. 그리고 쌀을 딱 해놨어요. 금식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 쌀 다 갖다가 밥해 갖고 다 먹었어요. 그 금식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게 무슨 금식이에요? 그게 그냥 굶은 거지.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음식을 금했을 때 그 쌀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진정한 금식이 되어지는 것이지. 야, 쌀 이만큼 금식이 나왔으니까 떡 하다가 이게 가래떡 빼다가 말이야 놓고서 필요할 때마다 떡볶이도 해 먹고 떡국도 끓여 먹자. 뭐 제가 볼 때 그거 금식 아니에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예? 여러분,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과부와
고아를 어려움 중에서도 돌아보는 것, 그런 것들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말을 했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네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거 그거 가짜야.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 주님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안식일이 왜 생겼다고 그랬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서 모여서 다른 것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려라. 그게 안식일이잖아요. 그게 여러분, 결국 안식일의 제정은 징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징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 그게 안식일이라. 그것이 주일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럼 그렇다고 해서 주일날만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아니에요. 주일도 평일도 모든 날에 주인은 주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날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름에 휴가를 하고 겨울철에 휴가를 하면서 계획을 짤 때도 쉬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스케줄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상태 속에서 신앙의 어떤 삶의 스케줄을 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구인데 도구의 삶이란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에 우리가 도구가, 주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약시대의 안식일을,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여 주일로 변경이 되었어요. 오늘 새벽기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요일이 변경되었을 뿐 구약시대의 안식일처럼 신약시대의 주일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십계명 중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사라지거나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 십계명을 확장시켜서 우리에게 좀 더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안식일을 대신해서 주일을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에는 다른 일보다도 먼저 무엇을 우선해야 돼요?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일 성수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또 다른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 율법이 필요 없구나. 주일 성수가 필요 없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제멋대로의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주일 성수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지킴에 있어서 율법이 가지고 있는 정신에 맞추어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며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시간 활용을 통해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주일을 잘 지켜서 주께서 인정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